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양재천에 핀 꽃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즐겁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한순간 한순간이 아깝고 또 안타깝게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꽃나무에서 순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지고 하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그곳에 가서 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두잎은 연두잎대로 생기가 있고, 또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화려하고, 또 벚꽃은 벚꽃대로 아름답고, 떨어지는 꽃도 떨어지는 꽃대로 운치가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찬송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어떻게 찬양 잘합니까?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복된 찬송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신묘막측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요즘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꽃나무에서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움이 돋지 않고, 죽은 나무는 잎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움을 틔우는 것은 계절이 바뀌고 햇볕이 따뜻하게 쪼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지만, 죽은 나무는 그러한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는 햇볕도 또 계절의 변화도 양분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모아다 불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죽은 나무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그때는 어느 때보다 축복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고, 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인기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나는 율법을 좀 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유대교 종교에 대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언행 심사가 전혀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자신들과 상반된다 생각했으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생각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믿음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유대교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같은 그런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려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옳지 않은 행동, 잘못된 행동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속만 끓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리고 행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심을 알고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데려가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 앉혀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사실 그들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치료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이며 이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고발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고 나름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치는 장면을 많이 목도했고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해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다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오늘 치료하면 저 바리새인들로부터 내가 공격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대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께서는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그 양보다 귀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반면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치료되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도구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자신을 고발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말씀하셨고, 그를 통하여 그에 대한 어떤 긍휼한 마음도 없이 그를 나를 잡고자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완악하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을 안타까워 탄식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에 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성경에서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과 생각과 의견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완악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긍휼함이 없는 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능력이 있음을 알고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은혜와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발하고자 하는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행하여진 수많은 기적들을 목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특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 모든 기회와 특혜를 놓쳤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특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완악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은 성경의 지식과 내 신앙의 연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연수로 따지면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완악함으로, 그 마음에 있는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악함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완악하기에 이미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면 들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이미 보고 싶은 것들이 그들 마음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치료하심과 주의 행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신앙 연수가 높아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죽은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잎사귀를 내었겠죠. 꽃을 피웠겠죠. 열매도 맺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완악함이
완악함이 생명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끊어지니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두 다 배척해버리고 잘못된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함은 바른 신앙과 믿음 생활 위해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그런 요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우리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직분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들이 우리 안에 완악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의 지식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연수,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완악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완악해져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직분과 연수는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자랑거리죠. 우리 신앙의 연수 자랑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하지만 완악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버리면 이생의 자랑거리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봉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거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이게 우리 안에 완악함으로 잡아버린다면 그것은 내 안에 의로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똑같지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함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경직 목사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후에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함경직 목사님께서 편치 않으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교계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께서 이 남한산성으로 병문안을 가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또 신방을 했으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가셨던 한 목사님께서 함경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까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 골똘히 생각하시던 함경진 목사님께서는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조언 아닙니까? 목사님들입니다. 그것도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신앙의 경륜으로 보나, 목회의 열매로 보나, 인지도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조언, 가장 중요한 조언, 가장 의미 있는 조언, 예수 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못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지 못한다면 신앙의 경륜, 직분, 그동안 행했던 봉사와 섬김 다 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이 완악함이 있다면 죽은 나무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도, 아무리 햇볕이 많이 쬐어도, 아무리 좋은 양분이 주어져도 잎사귀를 피우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른 직분자들은요, 나는 괜찮습니까? 30년, 40년 교회 오래 다닌 것 자랑거리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완악함으로 변해버린다면 도리어 초신자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이 봉사하시는 건요. 봉사 좋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내 안에 완악함으로 변해버린다면 안함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다, 안전하다, 완악하지 않다, 나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하면 완악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직분이 자랑이 되어 나를 완악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 신앙의 연수가 내 안에 교만이 되어 완악함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의 헌신과 수고가 나를 의롭게 여기게 해서 그게 나의 완악함, 나의 완고함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악함, 교만함, 잘못된 고집과 아집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면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 그대로 믿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그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잣대를 대고 조종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다면, 그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금 평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완악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 말이 정답이야. 그게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완악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많은 경험들,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게 완악함으로 굳어져 버리면 없는 만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나의 직분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나의 봉사와 섬김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완악함이 없음이, 나는 완악하지 않다라는 것이, 내 안에 완악함이 없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